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팔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첩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채웁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채웁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주님의 것들을 채웁니다. 오 주님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의 삶 안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구하는 예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채우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모두 갖고 있었던 다른 것들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한 분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어떠한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한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한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 향해 보신 아버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시간 주님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며 오 아버지 시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참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구합니다. 진리의 주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사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걸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오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며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며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시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제 가운데 넘어지며 제 가운데 가림받았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의 죄와의 싸움에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이곳 가운데 한량 없이 채우시며 이곳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시편 37편 31절의 말씀입니다. 학가다 말씀 세 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시편 37편 31절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시편 37편 31절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고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옆에 사람에게 한번 눈짓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하기 원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늘 명절 다음 예배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에 또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을 보내는 것이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명절을 지나고 또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 전투 무엇이 있었을까요? 역사학자는 가장 치열한 전쟁으로 스탈린그라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소련에서 있었던 전투인데요. 이 전투는 1942년 8월 21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스탈린그라드 시내와 근방에서 일어난 그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투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전투입니다.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연합군과 소련군의 전투입니다. 처음 이 전투에서 나치 독일은 손쉽게 소련군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기세가 워낙 좋았고 반면에 소련군은 독일군에 비해서 화력도 좋고 기세도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6개월간의 전투 속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개월 동안 이 전투 내내 계속 서로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6개월 동안 죽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6개월에 200만 명이 죽거나 다친 것입니다. 고양시 2배가 넘는 인구가 6개월 넘는 동안 죽거나 다치고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루에 1만 1천 명이 죽거나 다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루에 1만 1천 명이라니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 않을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려 180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했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당시 소련 지역에 남자들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가전도 많이 있어서 이 전투가 끝났을 경우 스탈린그라드 근처에 있는 어떤 건물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혹한 전투입니까?
6개월간의 시간이 사람과 그 마을, 그 지역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전투를 겪고 난 후에 그것을 회복하고 또 수습하고 또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참혹한 전투, 잔혹한 전쟁터가 있다고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미국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다. 내 마음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충돌하여 마음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다. 김기일 목사님은 마음아 이겨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계속 충돌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스탈린그라드 전쟁에 버금가진 그 많은 치열한 전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치열하고 이런 참혹한 전쟁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제 마음 속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다녀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 이제 몸이 조금 피곤하여 조금 자고 출근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조금 자려고 다시 누웠을 때 방문 너머로 어느새 일찍 일어난 사모기, 사오기에 깨어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속에 일찍 일어났네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사오기에 찢어진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오빠! 그렇게 사오기의 소리가 찢어질 때 사모기도 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사모기 사오기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당연한 일인데 그 소리에 제 마음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워? 나가서 혼을 낼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모른 척 할까? 제 마음은 졸린 눈과 졸린 마음 속에서 이미 전쟁터로 가 있습니다. 아빠가 피곤한데 잠도 못 자게 하는 사모기, 사오기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지만 모른 척합니다. 출근을 준비합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씻고 대충 아침을 챙겨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 아내의 표정이 영 석연치 않습니다. 잘 다녀와요 라고 인사하지만 표정은 어둡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소리가 울립니다. 무슨 일이 있나? 안 좋은 일은 아니겠지? 그래도 아침인데 좀 좋은 모습으로 인사해주면 안 되나? 나도 같이 짜증을 섞어 인사를 할까? 아니면 문이라도 좀 세게 닫고 나갈까? 마음의 소리가 오고 갑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 죄의 유혹과 충동은 계속됩니다. 나의 옛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 이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도 죄와 싸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성화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며 해석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앞서 해석하였던 율법을 다시 꺼내듭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조가 좀 바뀝니다. 율법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율법의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감각을 살려줍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것은 하면 안 되라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내가 지금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 별거 아닌 일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릴 때 꼭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 줄 그어놓고 책상 넘어오면 때리겠다고 말하는 그 이상한 짝. 우리가 때로 그 짝이기도 했죠. 그때도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더 유치합니다. 그런데 더 유치한 건 선을 넘어오면 목숨 걸고 끝까지 때리려는 그 유치함입니다. 그중에 잔혹한 아이들은 지우개가 넘어오면 지우개에 넘어온 부분만 칼로 자르버립니다. 넘어온 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책상 밑으로 몰래 손이나 발을 넘기면 되는 겁니다. 설마 손을 자르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한 율법은 확실합니다. 율법을 범하였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확인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로 확실히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매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였는지 아닌지 좀 더 들어가서 확인 사살이 필요한 부분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는 시험 칠 때 시험 감독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양심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냐면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시험을 치십시오. 그리고 교수님은 나가버립니다. 학생들만 시험이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교수님이 다시 시험지를 수거하러 오십니다. 감독관이 없습니다. 치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거. 치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무감독 양심시험에는 꼭 그런 애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험지를 다 쓰고 이제 답안지를 내려갔다가 꼭 다른 친구들 걸 한번 들춰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어색하게 연기합니다. 아, 맞다, 답안지에 이름을 안 썼다. 그리고 자기 답안지를 가지고 수정하러 갑니다.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녀석. 그런데 순진한 친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름을 정말 안 썼나 보다. 그러면 애매해집니다. 들어가서 그 친구가 정말 이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들춰보고 율법을 범하여서 죄를 범하였는지 아닌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죄는 그것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붓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율법의 기존에 대한 그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율법은 죄를 범하였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그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복잡해집니다. 이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행동을 해서 죄에 대한 기준의 선을 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서 그 선을 넘었으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여러분의 머리 위로 전광판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 전광판이 하나 생깁니다. 이 전광판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느낌이 전광판에 표시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전광판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전광판이 하나 생깁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이 전광판으로 표시됩니다. 벌써 지루하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이따가 이 집사랑 밥 먹기로 했는데 괜찮을까? 아, 어제 본 드라마 오늘 어떻게 되지? 결말이 궁금한데. 아, 주식은 어떻게 좀 올랐을까? 아,
우리의 사오기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빠는 혼자 앞에서 계속 뭐 하는 걸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으로도 그것은 이미 죄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씀은요, 시대를 거쳐 많은 논란이 되었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걸까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예전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말이다 라고 주장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 아래에 팔리지 않고 육신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즘의 신학의 방향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장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이다. 즉 바울이 지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게 바로 요즘의 신학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팀 켈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자기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그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7절부터 13절까지는 다 과거 시제지만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이것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기에 자연스럽게 바울의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은 죄가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14절부터는 죄와 계속 분투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죄가 그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즐거워하기 있기 때문에 이 14절의 이야기가 바울 자신의 현재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청년 때 사역자로 수련회를 가면 형제들의 밤을 합니다. 형제들의 밤은 간단합니다. 형제들이 범한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형제들만 가집니다. 자매들이 이 이야기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그 안에 이야기를 들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들. 형제들 안에 있는 본능과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짐승 같은 형제들의 끊임없는 자책과 죄책감과 범죄의 이야기를 서로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형제에게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의 죄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때 형제끼리 은혜 받으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남자라서 다행이야. 예수님이 여자였다면 이 사람이지만 죄가 없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야. 남자로 태어난 예수님이 그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설교 듣는 분들도 고상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 하나의 짐승들 하나씩을 다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악들 하나씩 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드러난다면 정말 부끄러워 죽고 싶을 만큼 수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라도 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며 많은 이들을 영접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꾸 내 안에 선을 행하지 않은 나의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일까? 왜 자꾸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바울의 그 고민과 바울의 그 자책과 바울의 이 힘든 전쟁터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 로마서 7장은 이 전쟁터에 그 씨름한 사람들의 처절한 이야기가 있어야 이해됩니다. 이 죄에 대한 거룩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죄에 대한 이 씨름이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얘기를 하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저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저는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도 헌신하고 일했습니다. 그런 제가 아내를 제대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공감이라뇨, 소리를 지릅니다. 상담을 공부하며 배운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저에게 조금은 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며 배운 인간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아내가 가장 아플 만한 곳, 아내의 갑오틈 사이로 창을 쑥 찌를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심지어 싸울 때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켰던 저는 특히 3, 4, 5기를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때로는 소리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 정서 확대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해초리를 들며 신체 학대와 같은 그 모습을 하기도 하며, 또 내가 쉬고자 아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아이들을 방임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동학대, 아동보호법에 위반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범죄일지 모릅니다. 그런 내 삶을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저 개인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본문의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체 안에서 이런 내가, 나 자신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는 그 모습을 보십니까? 여기에서 법은 세력, 힘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내 속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계속해서 밧줄을 던져 내 발목을 잡기도 하고 내 목을 잡아 옥죄기도 합니다. 나를 사로잡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내 삶에서 나를 향해 던지는 수많은 밧줄을 말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밧줄을 던져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죄의 곳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 밧줄을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참하게 얽혀 옴짝달싹 못하는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바울은 그 유명한 24절에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이 공고함이라는 표현은 탈라이프로스로 시련, 공고함을 이야기하는데 어간의 의미가 덧붙습니다. 일시적인 시련이나 일시적인 공고함이 아니라 영속적인 계속해서 지속되는 공고함입니다. 꼭 계속해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당면한 이 공고함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좀 더 의지를 들이면 괜찮아질까? 내가 좀 더 힘을 내면 이 공고함이 사라질까요? 청년 때 정말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과 기도, 특히 영적으로 예민한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모님이 이야기하다가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수련회를 인도하고 나서 집에 오면 멍하게 TV를 틀어놓고 넋을 놓고 계신다. 당시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정말 예민하셔서 영적으로 좋지 않다고 우리에게 영화와 TV와 미디어를 접촉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미디어를 통한 영적인 범죄함도, 미세한 범죄함도 느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거인이 가장 뜨거운 수련회의 자리를 인도하고 나서 퍼져 있는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거인 같은 그분이 그렇게 넋을 놓고 제 아래서 자신을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성숙해지고 더 많이 은혜로 나아간다고 우리의 이 공고함이 사라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강력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죄와 반역의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욕망들이 진짜 우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고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공고함들을 그대로 놓아야 될까요? 바울도 그랬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 포기하자,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 공고함 가운데 퍼져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불가능에 도전하며 율법의 완성을 향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완전함을 위해 나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그런 공고한 상황에서 부르짖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확히 말하면 이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오늘이 아니라 8장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 오셔서 8장의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오시고 다음 주 안 오시면 답안지 없는 시험지를 푸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못 듣고 다음 주만 들으시면 문제없는 정답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외침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공고하고 이 낙심되는 상황 속에 절망과 낙심으로 바울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포기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인 파이팅을 외치며 의지의 한국인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것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이런 매일 죄와 싸우고 내 안에 깊은 죄를 발견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 이 공고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공고함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이 죄의 법과 싸우느라 기도하며 정말 몸서리 쳐지는 죄에 대한 그 아픔과 그 마음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공고한 우리의 하나님도 공고하실까요? 그런 공고해야 하는 우리 속에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도 공고하실까요? 하나님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속이는 음성입니다. 성숙하고 또 하나님에게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고민과 이 죄에 대한 처절한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귀지를 자주 파줍니다. 귀지를 팔 때 저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후레쉬 기능입니다. 작고 좁은 아이들의 귀 속 사이로 후레쉬를 비추게 되면 길이 열립니다.
저 기 깊숙한 곳에 왕건이도 보입니다. 샴푸물이 굳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누가 더 큰 귀지가 나온지 경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귀이지만 귓속은 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수록 그렇습니다. 들어갈수록 더 큰 왕건이 같은 우리의 제약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달려갈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이 아닌 거룩함을 향한 여정을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서 내 지체 속의 죄의 법이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았다. 좋은 마음으로 그럼 나의 죄의 무한대에서 100을 빼줍니다.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더 무서운 것은 비록 우리가 오늘은 거룩하게 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지만 내일도 내가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향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져서 의의 병기가 아닌 죄의 병기가 되어 육신의 종력을 이루다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화는 요원해집니다. 죄의 싸움을 싸울수록 우리는 공고합니다. 곤란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크게 시달려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심적 고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 눈은 우리의 비참한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한 눈은 비참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공고하지만 공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고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며 공고한 내 자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한눈은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유혹과 어려움의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유혹과 어려움에 싸우지 않고 미리 무기를 던지고 도망하거나 싸우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많은 유혹 속에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 단련되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라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싸움을 하며 저도 제 개인의 내면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쯤 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 참지만 제 안에 또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 죄성이 더 큰 죄악을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로마서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에 대답은 8장에 나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아무도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절망이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 소망의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백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은 죄와 싸우며 죄와 투철하게 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 고백은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든 대충 보든 차이만 있지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고 우리를 방치하며 그저 죄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죄의 유혹들 속에서
이 죄와 싸우기에 애쓰며 이 내 안에 죄에 대해서 패배감과 절망만 가득하여 한쪽 눈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고한 것처럼 하나님도 공고한 자처럼 만들어 버리진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죄에 대해서 감았던 눈이 있다면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죄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다면, 나의 비참함과 절망만 남은 내가 있다면 그런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눈도 뜨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7장에 머무르지 않고 8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답은 이 7장에 머물며 이 공고함에서 이 죄에 대해 예민하게 살아가며 이 죄에 대해 싸우며 죄에 대해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 죄에 대해 때로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며 이 죄에 대해서 나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구나, 이 절망과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어야 이 8장의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대답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와의 싸움들이 있습니까? 이 죄에 대한 예민함들이 있습니까? 이 죄와 타협하며 죄를 우리 마음에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눈을 감아버렸던 그것들이 열리고 죄와의 싸움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느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을 따라가느라 우리의 마음이 공고함 가운데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함과 거룩함을 향한 싸움을 포기하고 어느새 그냥 세상의 것들로만 내 마음을 채우다가 우리의 마음이 공고함 가운데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허무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참하며 우리의 마음이 절망함을 경험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공고합니다. 주님, 내가 공고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다 아버지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공공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공고함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내 법을 따르느라 우리의 마음에 생겨난 이 공고함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다른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느라 우리의 마음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공고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허락하며 죄를 아버지 용납하며 죄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허락했던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를 놓쳐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우리의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깨어짐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공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기대했던 것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며 사람의 생각으로 소망했던 것들이 무너지며 사람의 기대들이 무너지며 내 마음의 죄악과 내 마음의 욕심들이 무너지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채우며 사람의 성공과 사람의 가치로 채웠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고함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고함으로 깨어지며 우리가 공고함으로 넘어지며 우리가 공고함으로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공고함 가운데 우리 안에 소망은 우리 주님뿐인 줄로 고백합니다. 이 공고함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건져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 안에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고함 가운데 선언하지 아니하고 우리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우리의 공고함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마음을 귀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공고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는 깨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는 실패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낙심하며 낭망합니다. 아버지, 이 낙심과 이 낭망과 이 절망 속에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대답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해답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니고는 우리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공고함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이 공고함 속에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고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고함을 발견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과 아버지 넘치는 죄의 싸움들과 아버지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런 우리를 부어주시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공고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공고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공고한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께서 손 내미십니다. 하나님, 공고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고한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고함 속에 손 내미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고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는 무궁하며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을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기타 반주로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한 번 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을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고함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영역들, 반복해서 소망에 깨어지는 우리의 무너짐의 영역들을 다시 한번 주님에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 나의 욕심, 나의 종력을 의지했던 그 영역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를 나의 공고함에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의 인자를 초청하며 주님의 인자를 우리의 공고함의 상황들에 초청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공고함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붙드시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공고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지는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세우며 하나님 우리의 종력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자존심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평가에 의지하며 깨어지며 넘어집니다. 내 종력이 만들어낸 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며 넘어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공고함들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사랑한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자하시며 주님 성실하시며 주님의 인자와 성실이 크심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20%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자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또 안전하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청년부가 특별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다음 세대 귀중한 청년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달라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원요한 전도사님, 김세일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락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 개강 예배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여러 혼란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달려온 이 다락방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락방들 지켜주시고 지파장과 순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있는 박정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송은순 집사님의 남편 백영주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술 이후에 이제 퇴원해야 되는데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몸의 상황들을 주님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잘 퇴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백영주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코로나 2단계로 떨어진 나라의 상황 속에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코로나의 종결을 위해서 또 교회가 호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20%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열렸지만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열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요와 한밤과 우리의 새벽과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연약함들을 태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특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저녁까지 시작되는 특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음 세대 청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원요한 김세일 전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다락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온 우리 다락방입니다. 우리의 온남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며 아버지 순장들 지파장들 수고함으로 섬기는데 그들의 그 기름 부은 가운데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칭찬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정환 집사님 병원에서 계속해서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몸이 주님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새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진 성도님 아버지 암에 대한 수술을 하고 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처럼 수치가 좋지 않아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베풀어주셔서 아버지 병진 성도님 무사히 잘 치료되고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2단계 떨어진 나라의 상황 속에 그럼에도 아버지 설명전 이후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코로나 종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공고한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포기하지 않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느라 공고함에 이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제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이후에 또 코로나 단계가 격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일산 중심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산 중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특별 예배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온다방 개강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일산 중심과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